노략자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미 공부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들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고 지금껏 그분의 은혜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보란듯이 섬길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받는다고 이웃 동네 절에 가가지고 아미타불 간센보살 목닥치고 머리 밀고 이럴 수가 있겠냐고. 옆에 있는 성당에 가가지고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도와주소서 성모 마리아시여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1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랬죠. 우리나라도 농사를 지으려면 음력을 알아야 되더라고요. 음력. 뭐 동지가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이렇게 해서 동지죽 써먹고 뭐 우한을 때려 맞고 뭐 이런 게 있어. 양력과 음력을 다 알아야 되듯이 당시 가나안에서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바알과 아스다롯 신에 관하여 알아야 했습니다. 왜? 바알은 해의 신이었고 아스다롯은 달의 신이었기 때문에 비가 오게 하려면 바알에게 빌고 씨를 뿌릴 때에는 아스다롯에 빌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를 짓는 방식.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하나님께 물어서 좀 서툴면 서툴대로 그 길을 갔으면 됐을 텐데 이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두고 그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그랬더니 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게 하려면 아스다롯에게 빌고 씨를 뿌릴 때는 아스다롯에 바알 아스다롯 이렇게 섬기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만약 우리가 누구와 동업을 해야 되는데 상대편이 돈도 많고 기술도 많아 동업을 할 때 그런데 그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돼지머리 고사를 지낸다 그래. 그러면 동업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 사람이 고사를 지낼 때 이 자리에 안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 하는 일을 대놓고 반대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돈도 가지고 있고 기술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싶지만 실상은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가문에 시집을 갔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 집 제사를 다 거절하는 게 쉽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지내지 못합니다. 이게 쉽겠냐고요. 어림도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부분을 수시로 시험하십니다. 시험. 21절 22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시험한다는 게 뭡니까? 그 내면을 파헤쳐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본심을 알 수가 없어요. 참 여러분의 본심을 모르겠더라고요. 사랑했다는 말도 거짓말, 은혜 받았단 말도 거짓말, 세상의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유행가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꼭 여러분 이야기 같더라고요.
이런 교회는 또 없습니다. 그러놓고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려. 도대체 그분이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했던 말은 뭔 말인가? 사랑했다고 했던 그 말은 뭔 말인가? 사랑했다는 말도 거짓말, 은혜 받았다는 말도 거짓말. 제가 한동안은요 이 충격이 와가지고 목회 진짜 그만 도불고 싶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거짓말 다 해놓고, 그러니까 본심을 할 수가 없어요. 내일 떠날 거면서 오늘까지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얼굴에 표정 하나 변화 없이. 그리고 문자 끄고 사라져버려요. 본심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시험이 필요해. 시험이. 혹자는 여기에 불편한 감정을 내비칠지도 몰라요. 아니 그냥 일러주면 되지 뭘 시험 봐. 시험이 아니고는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광주 청사교회도 코로나가 딱 터지고 보니까 진짜와 가짜, 진짜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 발만 담그고 있는 사람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시험하시느냐? 현주소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 또 시험하시느냐?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 돈 주고 떡 주고 좋은 일 있을 때는 너도 나도 다 이 자리에 나오지만은 이곳에 나온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당하고 목을 잘린다 그러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나올 수 있고 목사님이 어떤 체면 때문에 나올 수는 있지만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면 그 일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진짜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목회해 보니까 이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회사에서도 승진시험이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순간순간 시험이 있어. 이 시험, 목사도 이 시험을 통과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야. 순간순간 시험이 있더라고요. 이 테스트가 있어. 테스트가 승진시험, 다음 단계로 나가는 시험. 반드시 이 시험을 딛고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의식이 없어. 의식이. 시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대충이란 게 없습니다. 사람은 속아. 겉모습을 보고 속아.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시험이었다. 놀랍지 않냐고요. 그리고 가만히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직장을 정할 때에도 항상 두 개 안 나타나던가요? 배우자를 정할 때에도 항상 두 인간이 나타나지 않던가요? 항상 두 길이 있어. 두 길이. 딱 한 길만 착착착착착 나오면 좋을 텐데 돌아보니까 항상 두 길이 있어. 두 길이. 넓은 길, 편한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고 불편한 길이 있고, 내 감정이 통하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나 명령하는 길이 있고, 쉬운 길을 두고 믿음을 택하고 좁은 길을 택할 때,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이 길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쪽이다 말할 때 순종할 수 있어야 그 사람 그 시험에서 합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두신 이방인 앞에 요동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동치지 않아야 돼. 이 시험을 잘 통과를 해야 돼. 요동치지 않으려면 인도를 잘 받으면 돼요. 인도를.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욕망이라는 것과 비전이라는 게 종이짝 한 장 차이예요. 욕망이라는 것은 내 욕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은 하나님께 뿌리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에 너 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 너를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인도를 잘 받아야 돼. 성령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 사사의 인도. 이 중에서 마지막 단계가 사사의 인도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합니다.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다 그 길로 걸어갑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엄마를 이겨 먹어버리고 아버지를 이겨 먹어버리고 다 이겨 먹어버립니다. 그냥 두면 얼마 못 가서 가나안의 밥이 될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가 너무 많아. 자아가 깨지지 않았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 제가 다음번 이제 사사기 강의에 결혼으로 보니 망한다. 자, 그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혼도 시험입니다. 시험. 결혼이 아니고 결혼도 시험이야. 직장을 직장으로 보니 망합니다. 직장도 시험입니다. 시험. 인도를 잘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목자, 인도자, 주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홀로 두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는데 눈에 보이는 천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자란 말이 천사라는 말인데 그 천사라는 말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오늘날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셔서 오늘 또 계시해 줍니까? 천사와 자꾸 대화하고 천사를 만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사람 이단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있는데 천사가 또 나타나서 여러분을 상대한다면 눈에 보이는 이 목사랑 상대하고 싶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물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시대마다 천사 숭배 사상이 나타난 거예요. 저도요, 천사가 담임 목사면 제일 좋겠어. 천국에서 천사 보러 오지 않겠어요? 천사한테 뭔 집을 줄 필요가 있고 천사한테 뭐 위로를 줄 필요가 있어. 소시로 제가 한 번씩 또 이렇게 여러분한테 투정을 부리잖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냐고 막. 천사가 뭐 그래요? 천사가 뭐 피곤하다 그럽니까? 5날개로 날라버려. K9이냐 K7이냐 언론에 날 필요도 없어. K9 임기 끝나면 저는 볼보 탑니다.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껴서 단단한 차를 타려고요. 5년 하여튼 저거 타야 돼. 지금 한 3년인가 4년인가 남았는데 언제 갈란가 모르겠네. 아주. 목사가 볼보를 타니 목사가 K9을 타니 봉고차를 타니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 날개로 날아다니니까 5날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눈에 보이는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서 돕게 하셨고, 여러분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목사에게 하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우리 부목사님들은 여기 있는 담임 목사가 먹이고 입혔습니다. 다 모이니까 28명인가 돼버려요. 우와, 저 잘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28명이 다를 다 쳐다보고 있어. 제가 자빠지면 이들이 다 흩어져야 되는 거. 천사가 와서 김만옥 수고했다, 천사가 와서 김인성 수고했다 하지 않고 담임 목사가 최한나 사모 수고했어, 이 영주 사모 수고했어.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렸더니 하나님 매주일마다 눈에 보이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품권을 주면서 내가 너 예배 드린 거 기억하고 있다, 예배 드린 거 기억하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천사가 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그냥 심심해서 주는 걸로 아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마시게 했듯이 오늘 또 여러분 곁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천사들을 보내서 먹이고 입히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지요.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의 말을 청종하지를 않았습니다. 16절 17절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했다. 여러분이 오늘도 신천지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는 담임 목사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영감탱이에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와 같은 종들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저는 본문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 저는 눈물 났다 그러면 진짜 눈물 난 거예요. 거짓말 안 해요. 모세가 죽고 요수아가 죽은 뒤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울 종이 없으니 니들이 알아서 잘 퍼먹고 잘 살아라. 이제 잘 배웠지? 모세에게 배웠고 요수아에게 배웠으니까 혼자 스스로 잘 하겠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또 그 백성 중에서 사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사사를.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주의 종들 그룹 14만 4천 두 증인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본문의 사사를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도 있어요. 여기 사사는 재판관이다 그랬는데 오늘날처럼 그런 재판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평신도 사역자급 정도 돼.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을 세워서 어둠을 밝히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우리 광주 청사교회가 이 시대의 사사와 같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사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 그러나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의미를 보면 그 백성 중에 살아있는 자를 중심에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의 목사들이 타락하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에게 비하면 참 많이 타락했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 옛날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는 자를 찾으시고 구별하셔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살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사와의 동행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말들을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훈련해서 세운 영적 사사를 등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를 등지면 안 된다. 우리 아들 딸들 곁에 사사가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 그 사사에게 순복하게 해야 돼. 주일학교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김인성 목사에게 순복한 어린이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청년부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한영주 목사에게 순복을 하게 해야 그 인생은 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이 끝나야 우리 아들 딸들을 또 시대의 사사로 우리 부목사님들과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걸 이 시대에 잃어버리니까 교회들마다 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 난리가. 17절 말씀,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음행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영적으로 타락했다 이 정도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섹스를 말합니다. 실제로 성행위를 말합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성행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 신당에 가면 여사제가 있었는데 일종의 장녀입니다. 장녀. 이 여사제와 성관계를 많이 맺으면 바알이 감동해서 비를 많이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옹토당토하는 얘기니까 우음에 이 썩을 놈 새끼들 막을 놈 새끼들 아주 벼락 맞을 짓거리를 하고 있네 이러지만은 우리 안에는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음심이가 있어요. 음심이가. 음심이 모르세요? 음심이? 음란의 마음, 음란의 그 어떤 그 뿌리가 있어. 음심이, 금심이. 금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음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그런데 이거 싫지 않아. 교회 와가지고, 이를테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어떤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거 싫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음심이와 이게 맞아떨어져 가지고 실제로 더러운 짓거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상식 이하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모세에게 배웠던 백성, 여호수아에게 배웠던 백성,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있잖아요. 다 늙어버린 교주가 재림주라고 하고 내가 보혜사라고 하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거기에 그분이 보혜사라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 보혜사가 납니다. 날 따라오대요. 따라간다면 따라가. 다 이렇게 아주 강단 있게 설교를 하고 참 뭔가 이렇게 아주 호소력 있는 설교를 해도 졸고 있는 판에 그 영감탱이 교주가 뭔 얘기를 하는데 졸지를 않아. 그러니까 오늘도 조시는 분들은 감사하게 신천지에서 오신 분은 아니야. 신천지는 그렇게 졸고 있는 사람을 기른 적이 없어. 감사하게 그 하나는 확신해서 감사를 해. 푹 주무셔. 신천지 쪽은 아니시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음심이와 금심이가 만나버리니까 상식이와의 행동을 해버려요. 또 어떤 교주는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 감옥 갔다 왔습니다. 그 교주는 젊은 대학생, 예쁜 대학생만 전부 다 끌어당겨서 자기를 수종들게 하고 자기 동산을 지키게 하고 난리를 피우는데 지금도 수천 명 수만 명의 여대생들이 그 교주를 쫓아다닙니다. 통일교는 안 그렇습니까? 피가름 교리. 교주와 성관계를 맺는 게 피가름을 하는 것이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우리 안에 음심이가 있고 금심이가 있어서 그 죄의 맛을 아니까, 달콤한 맛을 아니까 나중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더 그 못된 성행위 섹스 중독자들이 된다는 거. 여러분, 보이스피싱을 생각하시면 돼. 우리의 절박한 사정을 그 보이스피싱 그 하는 그 낚시꾼들이 정확하게 찔러버리기 때문에 변명할 의심할 여지도 없이 빨려드는 거죠. 한순간에 모든 게 마비돼 버리죠. 배는 게 없어버리죠. 우리의 그 가려운 부분을 정확하게 찔러버리니까. 요즘에 어떤 보이스피싱이 많냐? 대환 대출해 주겠다. 당신 지금 대출이 5천만 원 있는데 이걸 대환해 주겠다는 게 전체다. 싼 이자로 1억을 해줄 테니까 5천만 원 갖고 5천만 원 써라. 이렇게 문자가 오고 전화가 와.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은행 대출 관련된 일은 절대로 문자로 연락이 안 옵니다. 은행 대출 관련된 문자가 왔다는 것은 187% 보이스피싱이라고 믿으시면 돼요. 아멘을 하시라니까요. 큰 소리 친 사람 치고 내가 안 넘어간 사람 못 봤어요. 저도요, 어떤 순간에 결정적으로 주민번호 뒷번호 눌러버릴 뻔했지. 저도 이게요 다 아주 탁월해. 정부 기관에서 어떤 보증 기관에서 뭐 어떤 곳에서 이 선정이 돼서 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문자 보고 전화를 하는 순간 이건 다 보이스피싱. 아주 쉽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덜 절박한, 나는 절박해서 그 사람한테 넘어가려고 하는데 돈 걱정 안 하는 인간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잖아요. 덜 절박한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이거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구였냐? 사사였습니다. 사사. 여러분 곁에는 누구냐? 주의 종들입니다.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종들을 잘 섬기자 할 때 그 주의 종들은 담임 목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4만 4천 그룹,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인쳤던 하나님의 종들 그룹을 말하잖아요. 도정인 그룹. 여기 있는 담임 목사만 주의 종이다가 아니고, 담임 목사와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 부교육자들, 우리 교회 교구 사역장들, 양육사들, 영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기간마다 세워진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다 주의 종 그룹입니다. 교육사, 교육 선교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요, 어떤 신앙 선배들, 권사님이 권사님을, 사랑 권사회가 은혜 권사회를 이렇게 끌어줄 수는 있고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개인적인 영적 질서를 따르지 않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영적 지도를 받는 사람들, 위험하다 그랬어요? 바람직하다 그랬어요? 대답이 왜 그랬어요? 위험하다 그랬죠? 이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 그 기관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는 게 중요한 거야. 이 시대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이 말세이기 때문에 득세할까요? 항상 말세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세. 초림 때부터 말세입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이단들이 먹고 살기가 좋은 것은 주의 종 촌종신앙 붕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사사의 인도를 받으면 노략질을 당할 일이 없다. 심지어 보이스피싱 같은 것만 해도 양육사에게 한 번만 물어보면 그거 이단 같은데, 그거 보이스피싱 같은데 한 방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다. 사사가 죽은 후에 더 잘 먹고 잘 산 줄 알았더니 더욱 타락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승리하게 된 것은 이 사사의 원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백성의 지도자, 주의 종들 그룹, 이 영적 질서를 따라 잘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 때문에 부흥하고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바르다고 살아있고, 우리 건모도 오늘 휴가 복귀했는데 휴가 나와서 마룻바닥 기도회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우리 지욱이랑 다 이 친구들도 다 지금도 그 영상으로 주일날 다 예배드리고, 우리 희재랑 민기랑 승기랑, 이번에 우리 승기가 다 제 방에 찾아오더니 아주 머리를 극적이면서 무엇이 어쩌고 막 이러더니, 목사님 그냥 다 뭘 주는 거야. 봤더니 봉투를 하나 쫙 주면서 뭐냐 그랬더니,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주 속기가 없어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처벌급을 받았는데 판결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왔다. 그래서 한 목사한테도 다 봉투 하나 주고, 담임 목사님한테 드려도 되겠냐고, 언제 가면 주고. 그래서 한 목사님 나한테 눈물 날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 희재는 제대하면서 군복 입고 예비군 딱지 달고 내 방에 들어오더니 목사님 딱 쥐가 봉투를 주는 거예요, 나한테. 어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세워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곁에 사사들을 세웠습니다. 사사들을. 어떻게 여러분 학생 3명, 학생 1명 놓고, 사실은 우리 김태훈이도 김태훈 한 명 때문에 김지성 전도사님을 모시고 왔어. 태훈이 한 명 가르치려고. 보통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전문의격, 병원으로 말하면 전문의 과장급이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전공의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의대생들이 어떻게 하다가 사람 데리고 하다가 안 되고 씨름하면 그때 전문의가 와가지고 눈동자가 가버렸네, 골든타임이 놓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 샬롬스쿨 중등부가 아니고 주일학교 중등부야. 거기에 우리 김완영 교육사가 딱 서서, 또 샬롬에 오면 각 중등부 교사가 따로 있어. 주일학교에 가면 또 왜?
우리가 이걸 왜 처음에는 제가 원래 꿈은 샬롬스쿨 교사가 주일학교 교육사도 하는 것이었어. 그런데 이 샬롬스쿨 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육사를 하니까요, 어떤 사명감에 붙들려 이 일을 한 게 아니고, 이 일이라는 관점으로 이 썩을 놈 새끼를 주일학교 교회에서 또 만나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동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건 좀 다른 느낌으로 애들도 좀 숨통을 열어주자,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지금 샬롬스쿨 교사들은 주일날 거의 놀고 먹잖아요. 세상의 백수들이 샬롬스쿨 교육 선교사들이야. 우리 김학평 선생님 어쩌다가 카메라 하나 걸려가지고 저것이 뭐 일을 할 수가 없지만 그것이야 이게. 그 아이 한 사람 한 사람 곁에 주일날 그 아이를 만져주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래서 한동안은요, 우리 주일학교 교육사를 하던 사람들이 샬롬스쿨 친구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왜냐하면 이 새끼들이 말이요, 샬롬스쿨 선생님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말은 아주 개똥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의 그 철저한 이중적인 삶에 나는 환멸을 느낀다, 이 개새끼들아. 그리고 떠나버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중적인 삶에 학교에서는 막 매를 때리고 통계를 내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긴장하는데, 주일학교 교육사 선생님들은 그냥 우리 곽한나가 하지 말라니까. 최은영 선생님도 학교 가면 못 들지 모르겠지만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 쌓아놓은 길을 안 보여요. 애들이 만만하게 보는 거지. 그런데 어느덧 교육사들이 영빨이 생기고, 이 아이들에게 이 부분이 또 상처구나,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구나. 그들이 그것을 품고 기도 제목을 삼고 주일날 신앙을 가르치고 다 했더니 아이들이 또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눈높이에 맞게 청년 곁에는 한영조 목사를 딱 세워서 고여운 사모와 둘이 쫙 세워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고여운 사모가 유일하게 우리 교회 지금 부목사님 사모 중에서 사역을 하지를 않아. 그래서 나에게 아주 음으로 야무로 압력이 들어와. 그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일을 하게 하려고 쫙 기도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고여운 사모님께서 잘하시는 게 없어. 그래서 한영조 목사님 만나가지고 당신 부인이 잘하는 거 있다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그건 내가 잘하는 게 하나 있다 그랬어. 내가 발견한 잘하는 거. 그게 뭐냐? 긍휼 사역이야.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커가지고 지도 거의 지하 3층 수준이요. 그런데 남자난 꼴을 못 보고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그냥 모질지를 못해서 세게 말도 못하고 뭔 말하면 바로 울어버리고 그냥. 그래서 한용준 목사 사모님은 뭘 하면 되느냐? 한지연의 역할을 하면 된다. 한지연도 불만이 뭐냐? 잘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잘하는 게 있었으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모가 못 되지. 한영준 목사한테 내가 그런 말 했어. 드디어 당신이 담임 목사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신문 광고 나올 때만 내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담임 목사 자리를 알아봅시다. 한영준 목사와 고여운 사모를 청년 곁에 붙었어. 그 사모는 아주 청년들 짠한 꼴을 못 보고 먹여 살리고 삶아 먹이고 아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먹이고 삶아주고 주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긴 모르지만 초등부 교사를 시켜놓으면 같이 울고 있을 거야. 하지 마라 그러지. 내가 못하겠어. 이렇게 백예진이처럼 막 도끼가 있어야 돼. 약간 도끼가. 이상화도 꼼짝을 못 하잖아요. 이상화도 꼬라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꼼짝을 못 하잖아요. 딱처럼 토끼가 죽여버린다. 딱 이렇게 김민영이처럼 아주 눈이 짝지어져가지고 쫙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그런데 그 사모를 그냥 여보 좋아해줘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또 볼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영준 목사를 청년부 옆에 딱 세우니까 정말 쌈 먹여놓고 밥 사주고 아주 카드값이 뭐 하여튼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엄마가 아주 이놈 새끼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아주 카드값이 아주 막 난리 난다고 뭔 얘기인가 들어봤더니 이디야 카드값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포매겠냐 그랬더니 청년들을 사주는 것이 다 자기 일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 앞으로 달아놓고 먹어라. 그래도 어떻게 모세 앞으로 다 달아놓고 먹겠습니까? 청년부는 다 있지만 돈만 없어요. 그들 어떻게 퍼먹여야 돼. 퍼주고 해주고. 그들이 다 그 곁에 서 있으니까 휴가 나와도 그들과 밥 먹고, 나는 밥 한 끼 못 먹고 돈만 주고 보낼 때가 많은데 한영조 목사가 또 밥 먹어주고 고산모가 또 삶아주고 또 사사가 되니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육 선교사들 오이수 우리 이문혜 또 이향기 이런 급들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이들이 딱 그 우리 중동부 보세요. 성진이 나는 저놈 새끼 볼 때마다 저 새끼 머리를 길고 한 번은 나팔 바지를 입고 다니고 왜 그냥 자기는 패션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와 내가 완전 알았어. 머리를 왜 안 자르냐 지 멋이라는 거야 뭐. 그랬더니 이제 우리 은민이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 이제 그 나이가 되니 머리를 안 자르면서 너 성진이 닮아가냐 이 새끼야 내가 이렇게 말한다 요즘에. 그 나이를 지나면 다 머리를 길고 나팔 바지를 또 끌고 다녀 막 거리를 막 그놈들을 데리고 우리 유겸이 보세요. 유겸이 4차원을 지나 6차원입니다. 제 동생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엿듣고 저한테 이런 말 해줘. 우리는 보통 막 야 새끼 장난치고 이러는데 형 바위가 굴러서 깨지면 뭐가 된 줄 알아? 뭐가 되기는 임마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되지. 형은 천재다. 어떻게 다 아나? 뭐 수증기가 올라가면 뭐가 되는 거야? 비가 돼? 뭐 어쩌? 형은 어떻게 다 알아? 당연히 아는 거지. 형은 천재야. 두부가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야. 드론 띄우고 놀고 그 친구들을 데리고 공부를 한다는 게 재능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인 줄 압니까? 오이숙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이 이상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이숙이가 지치질 않는 사람이 원래. 그런데 중동부랑 한 앞길을 치는 사람이 이상해져 본 거예요. 메가리가 없어져가지고 사람이. 왜냐하면 그 중동부 세 사람이랑 하준이랑 하음이랑 또 누구야 한 놈이 시진이 우와 이 세 놈들이 보통 놈이 고집불통입니다. 하음이도 한 고집하지 하준이도 고집이 한 고집하지 또 누구 시진이 저놈도 아주 여러분들을 데리고 사는 게 쉬운 게. 그런데 그들 곁에서 그들의 호흡까지 눈빛까지 살피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사들. 사사. 그래서 대안학교 이름 중에 사사교가 있어. 사사학교. 시대의 사사로 기른다 뭐 그런 얘기겠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살피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와, 우리 이한기 선생님은 이런 말할 수가 학생 3명인데 교장 아들 교감 딸 한 놈은 잘 아시는 바대로 그분이셔. 그분은 새벽 예배 나와주고 싶으면 한 3일 나와주고 또 못 나와 안 나와. 병원에서 못 나왔어요. 내가 또 힘들어요. 오늘은 학교를 한 10시에 나갈게요. 그 나중에 뭐라 그러면 잘라주시라고요 나를. 내가 안 다닌다 그랬잖아요. 나는 또 일반 학교 간다니까요. 나중에는 사정 그러지 말고 학교만 나와주라. 지 어미가 아니었으면 끝났지 벌써. 그런데 또 그건 안 가. 편지를 써가지고 나 같은 놈을 봐줘서 감사하고 기회를 줘서 감사하고 그 편지 쓰고 다음날 새벽에 나올 줄 안 나와 또. 그러니까 여기서 그 교육사들이 열 받아가지고 이 개새끼야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는 간다 가버리는 거예요. 말은 기가 막히게 하고 무슨 말을 하면 다 이게 칭찬 들을 줄 알고 어떻게 말해야 이게 다 애들이요 얼마나 영악한 줄 아세요? 우리 부목사들들 다 불러가지고 너 목사 할래 안 할래? 근데 어떤 놈은 눈들을 쫙 돌리면서요 할 거예요 다 이러는 거예요. 지 아버지 말로는 절대 안 한다 그랬대. 근데 그 분위기에서 한다 그래. 왜? 어떤 말을 해야 칭찬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요런 놈들이요. 그런데 그들 곁에 다 사사를 세웠습니다. 양육사는 어떻습니까? 양육사. 제가 여러분과 어떻게 일일이 다 물놀이 다니겠어. 제가 가정교회들마다 물놀이를 가려면 나는 날마다
물놀이 가방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못하고 물에만 있어야 되고, 손톱발도 팅팅 붉었네요. 14가정교회 16개 가정교회를 어떻게 윤리를 뭐 1년에 뭐하고 제가. 양육사들이 다 그들도 부족하지만은 시대의 사사들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와 똑같다고요. 양육사들이 여러분 곁에 서서 여러분을 위해 울고, 여러분 가정교회 장례를 만나면 양육사들이 그들 다 서가지고 그 모든 일을 책임을 지고, 병원 가면 병원 퇴원할 때까지 기도하고, 어떤 양육사는요 아주 그냥 전화만 하면 돌려가서 119에 119 병원 모시고 가고 응급실 데려갔다가 끝나면 데려오고 보고하고. 저한테 제가 그 일을 다 한다면 여러분 설교 언제 하겠습니까? 양육사가 또 그 일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이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고, 우리 부목사들하고 착 부목사 6명이 착 서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요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그들이 끝나고 나면 쫙 목사님 오늘 설교가 기가 막혔고 뭐 어쩌고 착 이러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고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이들 기간으로 착 파송하면 이들 가서 쫙 일을 이루어내고, 이들을 경계하고 3년 있으면 떠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인이 있으면 가라. 10년일 수도 있고 5년일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똑같은 백성 같은데 문제가 생기면 재판관이 되고 싸울 용사가 되는 거, 이게 양육사들이에요. 평상시에는 똑같은 권사님이야, 똑같은 그냥 성도야. 문제가 생기면 재판관이 되고, 이건 말씀으로 어긋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에서 많이 빗나간 것 같네요, 다 의논하시지요. 또 어떤 일이 생기면 용사가 돼가지고 쫙 양육사들. 우리 교회 이 시스템이 돌아가 버리니까 어떤 위기를 만나도 감히 틈타지 못합니다. 누가 왔다가도요 슬금슬금 도망갔습니다. 신천지가 왔다가도 그냥 도망갑니다. 안 돼, 찔러보라 그래. 누구 만나서 데려다가 수근수근 해보라 그래. 기싸대기 안 맞으면 다행이야. 오늘은 담배 피우는 것도 술 먹는 것도 다 용납이 돼. 왜? 담배 우리 힘으로 안 끊어져. 은혜 받아야 끊어지는 거야. 담배불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가진 거. 그렇지만 교회를 비방하고 영적인 질서를 훼손하는 일은 우리는 용납을 안 해버려요. 사람 취급 안 해버려요. 스스로 못 견디고 도망칠 때가 많습니다. 왜 사기를 당합니까? 욕심에 붙들리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남 얘기하듯이 쉽게 말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목사님은 참 목사님 일 아니라고 쉽게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거기 현장, 내가 그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내 아들 문제면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노약자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사사임을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식이하의 행동을 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이 질서를 존중해서 미혹당하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 작은 여우 새끼가 귀여웁니다. 여우 새끼 아주 매가지를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여우 목도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틈 두지 말고. 그러면 여우 새끼라 그러지 뭐 여우님이라 그래요? 여우님이 오십니다 그래요? 여우, 진짜 성경의 비유가 적절해. 이거 꼭 여시 100년 묵은 여시같이 아주. 우리는 탁 잡아내는 것입니다. 질서대로 가니까. 앞으로도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종으로 우리 부목사들을 또 함께 믿음 안에 세워가고, 양육사를 더 잘 세워서 어떤 틈도 생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